메리 마운트의 5월째 기둥 너세니엘 호슨. 마운트 월러스톤 혹은 메리 마운트의 정착 초기의 기묘한 역사에는 철학적 이야기의 훌륭한 기초를 이룰 만한 무엇인가가 담겨 있다. 여기서 시도하려는 조그만 소묘에는 뉴 잉글랜드의 엄숙한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들이 자연스럽게 일종의 우화적 내용으로 섞여 들어있다. 이 글에 묘사된 가면무도회, 무원 익살극, 축제의 풍속들은 그 당시의 관습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런 사실들에 대한 권위적인 기록은 스트라트의 영국의 유의와 오락에 관한 책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5월째 기둥을, 이 5월째 기둥은 영국에서는 5월째, 즉 메이데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기둥을 세우고 그 주위를 돌며 춤을 추는 풍습이 있었는데, 토마스 모턴이 1672년 마운트 윌러스톤을 메리 마운트로 이름을 바꾸고 5월째 기둥을 그 부락의 상징물로 삼았다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5월째 기둥을 그 명랑한 식민지 부락의 기봉으로 삼았을 때 메리 마운트 시절은 참으로 즐겁고 아름다웠다. 그 기둥을 세운 사람들은 그들의 깃발이 당당히 펄럭인다면 뉴 잉글랜드의 험준한 산들에 밝은 햇빛이 쏟아지고 온 땅에는 아름다운 꽃씨들이 뿌려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다. 즐거움과 우울함이 지배권을 얻으려고 서로 다투던 시절이었으니까. 미드스메이브에 이르면 이 미드스머 데이인 6월 24일 전날 저녁에 영국에서는 연인들을 위한 축제의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미드스머 이브입니다. 미드스머 이브에 이르면 숲은 짙은 녹색으로 가득 차고 봄날의 연한 꽃봉오리들보다 더 싱싱한 색깔의 장미들이 가득 피어났다. 그러나 5월의 즐거운 요정은 여름날과 장난질하고 가을과 즐겁게 어울리고 겨울의 화롯불에 몸을 녹이며 1년 내내 메리 마운트를 떠나지 않았다. 5월의 요정은 근심 많고 수고로운 세상에 꿈 많은 미소를 머금고 훨훨 날아와 메리 마운트의 명랑한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5월째 기둥이 미드스머 이브의 황혼역처럼 화려하게 장식된 적은 없었다. 이 영광의 상징물이 된 것은 한 소나무였는데 그 나무는 아직도 젊음의 우아한 날씬함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그 오랜 숲의 제왕들 누구 못지않게 키가 컸다. 꼭대기에서는 무지개 같은 여러 가지 화려한 색깔의 명주 깃발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땅에 가까운 기둥의 아래쪽을 장식하고 있는 자작나무 가지들, 싱싱한 초록색의 다른 나무 가지들, 은빛 잎사귀가 달린 가지들은 수많은 밝고 화려한 색깔의 환상적인 매듭으로 펄럭이는 리본들에 묶여 있었다. 정원에서 자라는 꽃들과 들꽃들이 한때 섞여 초록잎 속에서 즐겁게 웃고 있었는데 그 초록잎들은 이슬까지 머금은 채 어찌나 싱싱해 보이는지 마치 무슨 마술에 의하여 그 행복한 소나무에서 실제로 자라난 것처럼 보였다. 이 초록잎과 꽃들의 화려함이 끝나는 곳에서는 5월째 기둥의 몸통이 꼭대기에 매달린 깃발의 7가지 무지개 색깔과 같은 화려한 색깔로 칠해져 있었다. 맨 아래 초록색들은 숲의 양지 바른 곳에서 따온 것이고 좀 더 짙은 붉은색의 다른 장미들은 이 부락 주민들이 영국에서 가져온 씨로 기른 것들이었다. 아, 황금시대의 주민들이여, 그대들의 주 경작은 꽃을 기르는 일이 아니던가. 하지만 5월째 기둥 주위로 손에 손잡고 서 있는 이 무리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반인 반수의 목신과 요정들이 그들의 오랜 우아의 집과 옛 숲에서 추방당하여 모든 박해받은 자들이 그러하듯 이 신대륙의 신선한 숲속으로 피난처를 구해온 것일 리는 없을 텐데 말이다. 휘랍의 후손인지는 몰라도 이들은 분명 기괴한 괴물의 무리들이었다. 한 아름다운 젊은이의 양 어깨 위로는 사슴의 머리와 뿔이 솟아올라 있고 다른 부분은 모두 사람 형상인데 얼굴만은 사나운 늑대 모습을 한 괴물도 있었으며 사람의 몸통과 사지에 늙은 염소의 수염과 뿔을 한 형상도 보였다. 또 핑크빛 명주 양말로 장식한 뒷다리만 빼고는 거친 곰 모양으로 일어선 모습도 있었고 놀랍게도 숲속의 진짜 곰 한 마리가 앞발을 내밀어 사람의 손을 붙들고는 원을 이루고 있는 그 무리의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춤을 추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기도 했다. 그 짐승은 사람들이 몸을 낮춰 구부리면 그들을 맞으려고 응거주춤 일어서는 것이었다.
다른 얼굴들은 사람의 남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괴상하게 뒤틀려 있었고 계속 웃음을 터뜨리느라 이쪽 귀에서 저쪽 귀까지 뻗친 길고도 무척 깊어 보이는 입 앞에서는 빨간 코가 건들거리고 있었다. 또 성성이처럼 온몸에 털이 나고 허리를 푸른 잎사귀로 두른 문장 같은 데 많이 등장하는 바로 그 야만인 같은 모습도 보였다. 그 옆에는 깃털 모자와 조개구슬 허리띠로 장식을 한 점잖은 모습의 가짜 인디언 사냥꾼이 서 있었다. 이 이상한 무리들은 대부분 방울 달린 뿔모자와 조그만 방울들을 붙인 옷을 입고 있어서 그들의 즐거운 기분을 돋구는 들리지 않는 음악에 장단을 맞추듯 짤랑대는 음방울 소리를 내고 있었다. 젊은 청년이나 처녀들은 더 점잖은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즐거운 축제의 표정은 이 광란의 무리들 틈에서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널리 퍼져가는 황혼빛의 미소 속에서 그 영광스러운 5월제 기둥 주위에 모여든 메리마운트 주민들의 모습은 그처럼 환상적인 것이었다. 만일에 음울한 숲속에서 방황하던 한 나그네가 그 즐거운 소리를 듣고 두려움이 섞인 시선으로 그 모습을 훔쳐보았다면 그들 중 몇몇은 이미 짐승으로 변했고 몇몇은 인간에서 짐승으로 변해가고 있고 또 다른 인간들은 짐승으로 변하기 전의 흥청대는 즐거운 잔치를 즐기고 있는 바로 그 코머스는 존 밀턴의 작품 코머스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코머스는 마술사로서 숲을 지나는 나그네들에게 음식을 주어 괴물로 만든 후 자기의 무리로 삼는다고 합니다. 바로 그 코머스의 무리들로 착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몸을 숨긴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한 무리의 청교도들은 그 가면들을 이 검은 숲속에서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바로 그 악마와 파멸한 영혼들에 비유하고 있었다. 괴물들이 둘러싸고 있는 원 안으로 보랏빛과 황금빛 구름보다 더 단단한 것을 밟아본 적이 있을까 싶은 아주 여린 두 모습이 나타났다. 그 중에 하나는 번쩍거리는 옷차림에 가슴에는 무지개 모양의 스카프를 두른 한 젊은이였다. 그의 오른손은 축제의 무리들 중에서의 그의 높은 위엄을 상징하는 황금으로 도금한 단장을 들고 있었고 왼손은 그의 못지않게 화려하게 장식을 한 아름다운 처녀의 가냘픈 손가락을 붙들고 있었다. 화사한 장미꽃들이 그들의 검고 윤기나는 곱슬머리와 대조를 이루어 밝게 빛나며 그들의 발 주위로 흩어져 있었는데 마치 그 자리에서 저절로 피어난 것만 같았다. 이 우아하고 화려한 한 상의 남녀 뒤로 나뭇가지가 그의 즐거운 얼굴을 가릴 만큼 5월제 기둥 아주 가까이 한 영국 목사가 서 있었다. 그는 법의를 입고 있긴 했지만 이교도식의 꽃장식을 하고 머리에는 넝쿨 잎사귀로 만든 화관을 두르고 있었다. 이리저리 굴리는 들뜬 눈빛과 성스러운 법의의 이 이교도적인 장식으로 해서 그는 그들 중에서 가장 괴상한 괴물처럼 마치 그 무리의 수괴인 바로 그 코머스처럼 보였다. 5월제 기둥의 숭배자들이여, 꽃장식을 한 목사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대들은 오늘 하루 종일 즐겁게 온 숲이 그대들의 즐거움에 메아리로 화답하는 소리를 들었소. 그러나 이제 이 순간을 가장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도록 합시다. 보시오, 여기 5월의 왕과 왕비가 서 있어. 옥스포드의 사제이며 메리마운트의 목사인 나는 이제 이 두 사람을 성스러운 혼례식으로 결합시키려고 하오. 그러니 무용수들, 나무 입장식을 한 사람들, 소녀 합창 단원들, 그리고 곰이며 늑대며 뿔 달린 짐승 형상을 한 사람들 모두 즐겁고 쾌활하게 기분을 돋웁시다. 자, 영국의 옛 즐거움과 이 신세계의 신선한 숲이 더 경쾌한 즐거움으로 넘치는 풍요로운 합창을 부릅시다. 그리고 이 한상의 젊은이들에게 삶이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즐겁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줄 경쾌한 춤을 줍시다. 5월제 기둥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여, 5월의 왕과 왕비를 위해 혼례의 노래를 함께 부릅시다. 익살과 속임수와 장난과 환상으로 사육제의 분위기가 지속되는 메리마운트의 대부분의 행사에 비해 그래도 이 결혼식은 훨씬 더 진지했다. 이제 해가 지면 그 칭호를 돌려주어야 하지만 이 5월의 왕과 왕비는 바로 이 즐거운 저녁에 첫 율동을 시작하여 일생 동안 계속되어야 할 춤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5월제 기둥의 맨 아래 초록색 가지에 걸려있는 장미 화환들은 그들을 위해 엮어 만든 것이었고
그들의 꽃같은 결합의 상징으로 그들 머리 위에 던져지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목사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흥청대는 괴물들의 형상으로부터 요란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목사님이 먼저 시작하시죠.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다. 5월째 기둥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부를 즐거운 노래가락은 이 숲이 일찍이 울려 퍼지게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자 곧 노련한 악사들이 연주하는 파이프와 기타와 비올라의 서곡이 이 어떤 불 숲속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 가락이 하도 흥겨워서 5월째 기둥의 가지들이 그 소리에 맞추어 몸을 뜨는 것 같았다. 그러나 황금빛 단장을 든 5월의 왕은 우연히 왕비의 눈을 들여다보다가 마주보는 그녀의 눈길에 담긴 조심스러운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다. 5월의 왕비인 그대 이리스여. 그는 꾸짖듯 속삭였다. 그는 슬픈 표정을 짓다니 저기 걸린 장미화환이 우리 무덤 위에 걸린 조화라도 된단 말이오? 이리스. 지금은 우리에게 황금 같은 귀한 시간이요. 마음에 드리워진 어떤 근심의 그늘로도 이 귀한 시간을 흐리게 하지 말아요. 미래의 어떤 것도 지금 이 순간에 대한 단순한 회상보다도 더 아름답지 못할 테니까. 그게 바로 저를 슬프게 하는 생각이에요. 어쩌면 당신도 같은 생각을 했지요? 이리스는 그보다 더 낮은 소리로 가만히 말했다. 메리마운트에서 슬픈 모습을 보인다는 건 중대한 배신 행위인 까닭이었다. 그래서 이 즐거운 축제의 음악을 들으면서 한숨을 짓는 거예요. 게다가 에드가 마치 악몽을 꾸듯이 흥겨운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환영처럼 느껴지고 그들의 즐거움도 실제의 것도 아니고 우리도 5월의 왕과 왕비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알 수 없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때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마술이 풀린 듯 5월째 기둥으로부터 시든 장미꽃 잎사귀들이 후두둑 떨어져 내렸다. 오호라 젊은 연인들이여. 그들의 가슴이 진짜 정열로 타오르는 순간부터 그들은 이 세상의 근심과 슬픔과 불안스러운 기쁨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고 더 이상 메리마운트의 주민이 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리스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무언가 알 수 없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제 목사가 그들의 결혼식을 진행시키도록 그리고 마지막 햇살이 5월째 기둥의 꼭대기에서 물러나고 수포의 그늘이 춤속으로 어물하게 섞여들 때까지 가면을 쓴 사람들이 기둥 주위를 돌며 즐기도록 내버려 두자. 그동안 우리는 이 즐거운 무리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잠시 그 역사를 살펴보기로 하자. 200년 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에 구 대륙과 그 주민들은 서로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수천 명씩 신대륙을 향해 서쪽으로 항해를 해왔다. 어떤 사람들은 유리구슬 같은 보석과 인디언 사냥꾼의 모피를 교환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처녀지를 정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한 엄숙한 집단의 사람들은 기도를 하기 위하여 이 신대륙에 온 것이었다. 그러나 메리마운트 주민들은 이러한 동기들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인생을 유의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후에 사려와 지혜가 찾아왔을 때도 그들을 불청객으로 생각했고 그들이 쫓아버렸어야 할 갖가지의 허영이 오히려 그들 사려와 지혜를 못된 길로 인도한 것이었다. 그래서 길을 잘못 든 사려와 지혜는 가면을 쓰고 광대짓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은 마음의 싱싱한 즐거움을 잃은 후 엉뚱한 쾌락의 철학을 생각해내서 그들의 새로운 백일몽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이었다. 그들은 일생을 줄고 축제처럼 보내온 온갖 들뜬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추종자를 모았다. 그 추종자들 중에선 런던 거리에 어지간히 알려진 음유 시인들, 귀족들의 호를 무대로 삼는 떠돌이 배우들, 헌당 기념 축제나 교회의 맥주 축제나 장터를 무대로 삼았던 무언급 배우들, 줄타기 광대들, 야바이꾼들이 끼어 있었다. 한마디로 당시에는 아주 많았던, 그러나 청교주의가 급속히 신장되면서 이제는 배척받기 시작한 온갖 종류의 이른바 딴따라 패들이었다. 지상에서 그들의 발걸음이 가벼웠듯이 그들은 바다도 그렇게 가볍게 건너왔다. 많은 사람들은 그전의 고통에서 즐거운 절망 상태로 광적으로 빠져들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5월의 왕과 왕비처럼 젊음의 열정에 도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즐거움의 질이 어떻든 간에 메리마운트에서는 젊은이나 늙은이나 모두들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다.
젊은이들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했고 나이 든 사람들은 그 즐거움이 가짜 행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안다 해도 최소한 그 빛나는 화려함 때문에라도 거짓 행복의 그림자를 기꺼이 따르는 것이었다. 인생을 그렇게 유이처럼 보낸 사람들은 진정으로 축복받기 위해서라 해도 진지한 삶의 진실에 끼어들 모험을 시도하지 않는 법이다. 옛 영국의 모든 전통적인 놀이와 오락은 이곳에 모두 옮겨져 왔다. 크리스마스 왕의 대관식도 열리고, 이 말은 왕가나 귀족의 집에서 11월부터 12월까지 크리스마스 잔치 행사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관리입니다. 크리스마스 왕의 대관식도 열리고 크리스마스 통제관의 권력 행사도 막강했다. 미드스머 이브인 세인트 존 이브에는 몇 에이커나 되는 숲의 나무들을 잘라 횃불을 만들고 머리에는 화관을 두른 채 불꽃 속에 꽃을 던지며 밤새도록 타오르는 불꽃 옆에서 춤을 추었다. 수확은 신통치 않았지만 그래도 가을의 수확철에는 인디언 옥수수 다발로 사람 형상을 만들어 가을꽃의 화환으로 장식하고는 그 형상을 들쳐매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메리마운트 주민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5월제 기둥에 대한 그들의 신봉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시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진정한 역사를 노래의 소재로 삼게 만든 것이었다. 봄은 그 신성한 상징물을 여린 꽃들과 싱싱한 연두빛 가지로 장식을 했고, 여름은 짙은 붉은색의 장미꽃들과 무성한 숲의 나무 잎들을 가져왔고, 가을은 잎사귀 하나하나를 색칠한 꽃으로 바꾸어 놓는 그 빨갛고 노란 화려한 단풍으로 기둥을 호화롭게 꾸몄으며, 겨울은 눈으로 그 기둥을 은색으로 바꾸면서 주위에 고드름을 드리웠고, 그 고드름은 찬 햇빛을 받아 반짝이다가 그 자체가 얼어붙은 햇볕이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각 계절마다 5월제 기둥의 경의를 표하며 그들의 가장 풍요로운 화려함을 제물로 바쳤다. 그 기둥의 신봉자들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기둥 주위를 돌며 춤을 추었다. 그들은 때때로 그것을 종교라고도 제단이라고도 불렀지만 그것은 늘 메리마운트의 기뽕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신세계에는 이 5월제 기둥의 신봉자들보다 더 엄격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메리마운트에서 별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주 âm 울하고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청교도들의 부락이 있었는데, 그들은 동트기 전에 기도를 올리고는 낮 동안 숲이나 옥수수밭에서 종일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 다시 기도를 올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혼자 헤매는 야만인을 거꾸로 때리기 위해서 늘 무기를 몸에 지니고 다녔다. 그들이 함께 모일 때면 그것은 옛 영국의 즐거움을 지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3시간이나 계속되는 설교를 듣거나 늑대의 머리와 인디언들의 두피에 대한 분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축제라는 것은 금식일이었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오락은 찬송가를 부르는 일이었다. 춤 같은 것을 꿈이라도 꾸는 젊은이나 처녀는 재앙을 면치 못했다. 행정관이 순경에게 고개를 끄덕이면 그 들뜨고 타락한 젊은이는 착고를 차게 되어 있었다. 만일 그가 춤을 춘다면 그것은 청교도의 5월제 기둥이라고 부름직한 태형 기둥 주위를 매질을 당하며 도는 그런 춤이었을 것이다. 그 âm 울한 청교도들의 무리가 그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철제 무기들을 잔뜩 메고 험한 숲길을 힘들어 올라가다가 때로 메리마운트의 양지바른 경내에 접근하기도 했다. 그럴 때면 경내에서는 명주 옷차림의 주민들이 5월제 기둥 주위를 돌며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어쩌면 곰에게 춤을 가르치는지도 근엄한 인디언들에게 그들의 즐거움을 전달하려고 하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들은 또 바로 그 목적으로 사냥해온 사슴이나 늑대들의 껍질을 두르고 가면무도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따 그 온 주민들이 모여 장님놀이를 즐기기도 했는데 휘청량에 탈을 쓴 한 사람만 빼놓고 행정관까지 모두들 눈을 가리고 옷에 붙은 방울 소리를 따라 그 휘청량을 쫓는 그런 놀이였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한 번은 꽃으로 장식한 시신을 무덤으로 운반하며 축제의 음악으로 떠들썩하게 즐기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는 것이었다. 글쎄 그 죽은 사람도 그때 웃었을까? 그들이 조용하게 지낼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 그들은 경건한 방문객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민요를 부르거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고 요술 같은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으며 이를 드러내고 눈싸움을 하는 놀이를
걸기도 했다. 놀이 자체가 시들해지면 그들은 자신의 바보 같음을 노리게 삼아 하품 경기를 벌이기도 했다. 그런 모든 놀이 중 가장 사소한 것에도 철의 인간인 청교도들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이 말을 어찌나 어둡게 찌푸렸던지 이 흥청대는 주민들은 항상 그들 위에 있어야 할 햇빛을 구름이 잠시 가린 것이 아닌가 살피기라도 하듯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이었다. 한편 청교도들은 그들의 예배당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질 때 숲에 메아리쳐 되돌아오는 그 소리가 이따금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로 끝나는 즐거운 윤창처럼 들린다고 확신했다. 그들을 방해하는 자가 악마와 그 악마의 충성스러운 노예인 메리마운트 패거리가 아니고 누구란 말인가. 그러는 동안에 두 집단 사이에는 불화와 반목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쪽은 엄격하고 냉혹했으며 다른 한쪽은 진지했지만 그 진지함은 오월제 기둥의 충성을 맹세한 쾌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최대한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진지함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뉴잉글랜드의 미래의 모습은 두 집단과는 이 중요한 싸움에 달려 있었다. 만일 그 무서운 성자들이 그 쾌활한 죄인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그들의 âm 울한 정신이 온 고장을 어둡게 만들고 영원히 그늘진 얼굴과 힘든 노동과 설교와 찬송의 땅으로 만들 것이었다. 그러나 메리마운트의 기봉이 운 좋게 계속 건재하게 된다면 햇빛이 언덕에 쏟아져 내리고 꽃들이 숲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후세 사람들은 그 오월제 기둥의 경의를 표하게 될 것이었다. 이제 역사적 사실을 이 정도 살펴보았으니 다시 오월의 왕과 왕비의 결혼식 장면으로 돌아가기로 하자. 하지만 오호라, 우리가 너무 오래 지체해서 이야기를 너무 갑자기 어둡게 만들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이제 눈길을 오월제 기둥으로 다시 돌려보면 한 가닥 햇살이 꼭대기에서 사라져가면서 무지개 깃발 색깔과 섞이며 희미한 황금빛 흔적만을 남기고 있다. 그 희미한 빛마저 점차 물러가면서 메리마운트의 온 영역은 주위의 검은 숲에서 금세 몰려오는 저녁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러나 이 검은 그림자의 일부는 사람의 모습으로 몰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 지는 해와 함께 환락의 마지막 날이 메리마운트에서 사라져 간 것이다. 원을 이루어 즐거운 가면 무도회를 벌이던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사슴은 낙담하여 뿔을 내리고 늑대는 양보다 더 약해졌으며 무용수들의 방울소리는 공포에 떨려 딸랑거렸다. 그 청교도들은 오월제 기둥의 무언극에서 그들의 독특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어두운 모습들이 그들 적의 환상적인 모습과 뒤섞인 기묘한 장면은 꿈의 흩어진 환영들 가운데서 생시의 생각들이 갑자기 솟아나는 순간을 한 폭의 그림으로 옮겨 놓은 것 같았다. 저기를 담은 그 무리의 지도자가 원의 한가운데로 들어서자 악의 정령들이 두려운 마술사 앞에서 그러듯이 괴물 형상을 한 무리들은 그의 주위에서 모두들 움츠러들었다. 어떤 환상적인 장난기로도 그를 정면으로 마주볼 수가 없었다. 그의 모습에 담긴 강한 힘은 아주 가혹해 보여서 그의 모든 것, 즉 얼굴이며 골격이며 영혼까지도 쇠로 만들어진 것 같았고 그의 투구와 갑옷과 같은 재료로 이루어진 생명과 생각이 그에게 부여되어 있는 듯 싶었다. 그 모습은 청교도 중의 청교도의 모습, 바로 앤디 코트 자신의 모습이었다. 이 앤디 코트는 매사추세츠 베이 식민부락의 주지사인데요. 토마스 모턴이 없는 동안 메리마운트에 원정을 하여 오월제 기둥을 베어버린 인물입니다. 바로 앤디 코트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물러서라 바알의 사제여. 그는 목사가 걸친 법의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채 얼굴을 험악하게 찌푸리며 소리쳤다. 나는 그대 블랙스톤을 잘 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타락한 교회의 율법조차 지키지 못하고 이 땅에 건너와서 악과 부정을 설교하고 자신이 그 사악함을 몸소 실천해 보이는 자가 아닌가. 이제 주님께서 그가 선택한 선민을 위해서 이 황야를 성스러운 땅으로 정화하셨음을 보게 되리라. 이 땅을 더럽히는 자 화를 면치 못하리라. 우선 그대 숭배의 제단은 이 꽃장식 한 흉물부터 없애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앤디 코트는 날카로운 칼로 그 신성한 오월제 기둥을 내리쳤다. 기둥은 그의 강한 팔에 오래 견디지 못하고 음산한 신음소리를 냈다. 잎사귀와 장미 봉우리들이 미친 듯 칼을 휘두르는 냉혹한 그의 모습 위로 쏟아져 내리더니
드디어 떠나가는 쾌락을 상징하는 듯한 모든 초록빛 가지들, 리본들, 꽃들과 함께 메리마운트의 기봉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다. 전설에 의하면 기둥이 무너져 내릴 때 저녁 하늘은 더 어두워졌고 숲은 더 어물한 그늘을 드리웠다고 한다. 자, 여기 뉴 잉글랜드의 유일한 5월째 기둥이 누워있다. 자신이 해낸 일을 승리감에 도취되어 바라보며 앤디 코트가 소리쳤다. 이 기둥이 무너짐으로 해서 경박하고 게으른 환락의 추종자들의 운명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 가운데서 사라져 가리라 확신한다. 존 앤디 코트가 일어노라. 아멘. 아멘. 그의 추종자들이 대받았다. 그러나 5월째 기둥의 신봉자들은 그들의 우상을 애도하는 신음소리를 냈다. 그 소리를 듣자 청교도 지도자는 코모스의 무리들을 향해 눈길을 돌렸다. 그들은 원래 모두 쾌활한 모습이었지만 이 순간만은 슬픔과 경악이 섞인 기묘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용맹스런 대장님, 이 죄인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시려는지요? 무리의 기수인 피트 펠프리가 말했다. 5월째 기둥을 잘라버린 걸 후회하는 것 결코 아니지만 이제 그 기둥을 다시 세워서 이 짐승 형상의 이교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우상 주위를 돌며 다른 종류의 춤을 추게 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게 되는구나. 태형 기둥으로 아주 안성맞춤이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소나무야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기수가 거들며 말했다. 자네 말이 맞다. 이 이교도 무리들을 소나무에 묶고 앞으로 우리들의 법 집행의 시범으로 각각 몇 대씩 매질을 하라. 몇몇 못된 악당들에게는 주님의 인도로 우리가 안정된 우리 부락에 도착하는 대로 착고를 채우도록 하라. 거기선 착고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인두질이나 귀를 자르는 형벌 같은 것은 차후에 생각해 보기로 하자. 저 목사에게는 매질을 몇 대나 할까요? 펠프리 기수가 물었다. 아직 놔두어라. 앤디 코트는 쇠처럼 단단히 굳은 찌푸린 얼굴로 죄인을 굽어보며 대답했다. 그의 위법 행위에 매질이 맞을지 장기 투옥이 맞을지 다른 중불이 맞을지는 대부분이 결정할 문제다. 자신이 한 일을 잘 생각해 보도록 하라. 사회 질서를 어기는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게 허용될 수 있지만 우리의 종교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악한 자들은 화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춤추는 곰은 어떻게 할까요? 함께 매질을 할까요? 머리를 쏘아 죽여버려. 그 짐승도 아마 마술에 걸렸을 테니까. 여기 또 번쩍이는 옷을 입은 남녀 한 상이 있는데요. 피트 펠프리는 그의 총끝으로 5월의 왕과 왕비를 가리키며 계속 말했다. 이 죄인들 중에선 그래도 지위가 높아 보이는데요. 지위를 고려해서 적어도 매질을 2배는 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앤디 코트는 칼에 몸을 기대고는 그 불운한 남녀의 옷차림과 모습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그들은 창백해진 얼굴에 눈을 내리깐 채 불안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서로를 받쳐주는, 서로 도움을 구하고 주는 순수한 애정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런 모습은 그들의 사랑에 대해 사제의 허락을 받은 남편과 아내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젊은이는 이 위기의 순간에 대한 두려움으로 황금 도금을 한 단장을 떨어뜨리고는 5월의 왕비를 보호하듯 한 팔로 안았고 그녀는 그에게 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그러나 행복하건 불행하건 그들의 운명은 하나로 엉켜 있음을 표현할 만큼은 무겁게 그의 가슴에 몸을 기대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다가 그 무시무시한 대장의 얼굴로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그들의 동료로 상징되는 나태한 쾌락이 어두운 청교도의 모습으로 체현되는 혹독한 시련의 삶에 그 자리를 내주고 있는 동안 그들의 결혼의 첫 시간을 거기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젊은 아름다움은 그 빛이 그렇게 역경의 시련을 겪고 있을 때처럼 순수하고 고와해 보인 적이 없었다. 젊은이여, 앤디 코트가 말문을 열었다. 너와 너희 아내는 지금 아주 불행한 운명에 처해 있다. 각오를 단단히 하거라. 너희들의 결혼일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해줄 테니. 가혹하니여, 내가 어찌 그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소? 5월의 왕이 말했다. 지금 내게 그럴 수단과 방법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저항을 할 것이오만 지금 내게는 아무 힘이 없으니 한 가지만 간청하겠소. 나는 그대 마음대로 처분해도 좋소만 이리스만은 제발 그대로 놔두길 바라오. 그건 안 되지. 엄격한 청교도가 대답했다. 오히려 더 엄격한 단련이 필요한 여자에게 그런 허튼 예절 같은 걸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
신부의 생각은 어떤가? 그대의 비단결처럼 고운 신랑이 자기 목만이 아니라 신부 몫의 형벌까지 다 받아야 하겠는가? 그 형벌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제발 저에게만 내려주세요. 이디스가 호소하듯 대답했다. 앤디 코트가 말한 것처럼 가련한 두 연인은 분명 불행한 운명에 처해 있었다. 그들의 적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고 친구들은 포로가 되어 굴욕을 당하고 있고 그들의 집은 이제 폐허나 다름이 없고 그들 주위에는 어두운 황무지만 둘러있고 정교도 지도자의 모습 안에 담긴 혹독한 운명만이 그들의 유일한 안내자였던 것이다. 그러나 어두워가는 황혼빛도 그 철인의 누그러진 모습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다. 그는 젊은 사랑의 그 아름다운 정경에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젊은 희망이 불가피하게 시들 수밖에 없는 운명을 생각하며 한숨 같은 것을 내쉬기도 했다. 삶의 시련이 이 젊은 부부에게 너무 갑작스레 닥친 것 같구나. 앤디 코트가 말했다. 그들에게 더 큰 시련을 안겨주기 전에 그들이 지금의 이 시련을 어떻게 겪어내는지 좀 더 두고 보기로 하자. 노획물 중에 좀 더 점잖은 옷이 있으면 이 5월의 왕과 왕비에게 번쩍거리는 허영의 옷 대신 입히도록 하라. 너희들 중 누가 좀 거들어 주거라. 그리고 저 젊은이 머리도 좀 잘라야 되지 않을까요? 젊은이의 느린 머리와 윤이 나는 긴 곱슬머리를 혐오의 눈길로 바라보며 피트 펠프리가 물었다. 곧 자르도록 하라. 제대로 호박형으로 말이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데려가도록 하라. 다른 친구들보다는 더 점잖게 다루도록 하고 저 젊은이에게는 용감히 싸우고 진지하게 일하고 경건하게 기도할 자질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저 처녀에게도 우리의 새로운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자신의 경우보다 자식들을 더 훌륭히 양육할 소양이 있어 보인다. 젊은이들이여, 우리가 순간처럼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5월째 기둥을 춤추고 돌면서 인생을 허송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뉴 잉글랜드의 단단한 기초를 세운 청교도들 중 가장 엄격한 청교도인 앤디 코트는 5월째 기둥의 자네로부터 장미 화환을 집어들어 장갑을 낀 손으로 5월의 왕과 왕비의 머리 위로 던졌다. 그것은 하나의 예언적인 행동이었다. 이 세상의 도덕적 어두움이 모든 의도적인 환락을 제압하듯이 그들의 허황한 즐거움의 집도 그 슬픈 숲속에서 황량하게 버려졌다. 그들은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화환이 그곳에서 자란 가장 아름다운 장미로 엮어졌듯이 그들을 결합한 매듭도 그 전의 그들의 즐거움 중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즐거움으로 엮어진 것이었다. 그들은 가야만 할 운명의 험난한 길을 따라 서로 의지하고 부축하며 천국으로 올라갔다. 메리 마운트의 그 화려한 허영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의 헛된 생각에 결코 빠져들지 않은 채